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형제와 이웃들 예수님 대하듯 하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멀리 갈 것 없고 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손들어 표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하시고 또 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려운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우리 주님께 하듯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왜 이게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표했던 곳이죠. 원래는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인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 즉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되는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20세 이하와 그 이후에 출생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애굽 땅이 훨씬 살기 좋습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이 언어와 문화와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과감히 애굽 땅을 버리고 영광의 탈출을 감행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이 요구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이라,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면은 제2의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도 아주 적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 하면 어떤 내용으로 이해돼야 하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지키는 것. 이 율법의 의미예요. 법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명기 가운데 오늘 본문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빚진 자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민족 공동체 안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 부자들에 대해서 7년마다 한 번씩 자기에게 빚진 자에 대하여 그 빚을 탕감해 주어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빚을 졌으면 탕감이 아니라 갚아야죠. 빚을. 차용증을 썼으면 그 증서대로 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회적 통념인데
지금부터 뭐 한 3,500년, 3,400년 전인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7년마다 매 7년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어라. 심지어 그 매 7년을 7번 반복해서 돌아오는 마지막 해에는 너희들이 소유한 노예도 다 해방시켜 주어라. 이 희년 제도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면제년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면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빚도 탕감해 주고 노예로 잡혀 있으면 풀어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유한 자들은 기꺼이 재정적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조금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심정적 회의감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이걸 지금식으로 이해해가지고 빚졌으니까 탕감해 주세요, 빚졌으니까 뭐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이따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던져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 그들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삭막한 광야에서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하시고 입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그 관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매 7년마다 나에게 빚진 자가 있다면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5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은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빚을 줬는데 그것을 안 갚으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겠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보편적 복지죠. 그리고 부한 자들이 나눠 주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깨닫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려운 형제, 가난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형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첫째,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거하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형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형제의 어려움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 강팍하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한 3사람 오신 것 같아. 그런 분이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예, 그런 분이 있죠. 성격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도무지 뉘우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완악하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팍하다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법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규례로 정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완악했고 어떤 사람들이 강팍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 사람들이 완악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는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이게 강팍한 겁니다. 이 악한 게 누구와의 관계에서 악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강팍하다는 단어를 그냥 내 마음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성격이 단순히 까다롭고 고집센 사람, 아이고 저 사람 고집 못 꺾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얘기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충분히 알려졌는데 거부합니다. 이 롯의 사위들이 그러죠.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듣지 않는 완악함, 이것을 강팍함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1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즉 영적인 단어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만약에 강팍하다면, 즉 성경적 의미로 완고하고 고집이 세어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천국 갈 사람은 우리들의 삶의 체계가 달라졌어요. 이 세상 사람하고는 도덕적인, 영적인, 실생활적인 기준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형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강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냉담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해야 돼. 강팍하게 굳어진 마음을 우리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노골노골하게 좀 녹여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전화로 상담을 간혹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 목사님 모를 거예요. 목사님 몰라요. 참 그렇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고든 마음을 갖지 않고 그 사정을, 그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속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또 이런저런 동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 잘 안 합니다. 들어주기는 해도 말 잘 안 해요. 유익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이 갑자기 어렵게 됐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왕자처럼 막 공주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망하니까 어려워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잘 모르죠.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중학교 다니고 그때는 중학생이었구나. 중학교 다니고 그 교회를 뭐 그때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쭉 성장을 하는데 저희 집을 와보지 않은 분은 저희 집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모시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조문을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대 학생은 부잣집 막둥이 같다는 생각을 다 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가난하게는 안 보였던 모양이죠. 근데 저희 집 이렇게 그때는 집에서 장례식을 다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산지를 몰랐다는 얘기를 누가 톡 던지더라고. 영대 학생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중에 제 장모님이 되셨어요. 어려운 걸 잘 몰랐어요. 저도 말 잘 안 하고 말 한들 뭐 크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힘들고 정말 딱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내 가난한 사정을 몰라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뭐 부유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저를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참 힘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한 바를 채워주시고 또 때로는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고 완고한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냉담해서 어려운 형제의 형편을 몰라주는 것, 외면해버리는 것,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가난한 형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첫 번째 문이 뭐냐면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이해해줘야 한다. 이해해줘야 해요. 두 번째는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움켜쥐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욕심부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이 신명기 15장 말씀에 어떤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죠?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 그랬죠. 그러면 7년째 되는 해는 정해진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 안식년 그 7년째 되는 해에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 탕감해 줘야 되는데 지금이 6년째야. 집사님 잘 앉았네 앞에. 6년째 됐어.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나 이렇게 좀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6년째 되면 내년에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돼? 탕감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어 안 주겠어? 대답해봐. 죽었어 안 죽었어?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봐?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6년째가 되면은 형제의 어려움을 보아도 지갑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내년에 탕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욕심인 거예요.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은 인색함이 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선의로 대하지 못할 망정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겁니다. 그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50편에 보니까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자원의 주인이 되십니다. 소유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풍성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 인색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간혹 인색한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부자로 산가 보다. 저렇게 인색하니까. 이 꼬꼬바한 사람, 이 꼬꼬바단 말을 딴 동네도 알아들을까? 저렇게 꼬꼬방게 잘 산간만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꼭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정말 이 부자들 중에요 인색한 사람이 부자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저러니까 잘 산가 보다, 부자로 산가 보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안 그런 사람들도 부자로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꼭 그런 것만 보지 말아요. 우리는 얼마나 부자로 살고 얼마나 남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형제와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잘 관리하되 그것을 모두 내 것으로 다 여기지 말고 형제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 가난한 형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앞에서 내 지갑을 탁 닫고 열지 않는다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가난한 형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려운 이웃을 반드시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에서도 얼른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이 서로 돈 거래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돈 거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세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구워준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이자를 얼마나 받는다, 이런 개념은 없애야 돼. 돈을 어려워서 형편이 안 돼서 도와줘야 할 일이 있다면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도와주세요. 구워주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분이 형편이 넉넉하게 되어서 다시 돌려주면은 감사히 받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또 물정 모르는 얘기한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경제 원리가 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계모임 같은 거 하지 말고, 동업하지 말고,
돈 거래하지 말고, 교회는 내가 어떤 무슨 나 자신의 목표를 이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모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예수 사랑 릴레이 12번째 지금 하면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돕자고 하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하는 거니까, 어려운 형제 교회를 돕자고 하는 일이니까 이런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K모임이나 하고, 그런 분 없죠? 내가 몇 번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동업하고, 그리고 돈 거래하고 이래서 유익된 게 뭐 있어요? 없습니다.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꿔줘요. 안 받을 만큼만. 그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돼. 자, 그런데 도와주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여기 보니까 반드시라 그랬잖아요. 아주 강력한 어조입니다. 꼭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구제할 때는 어느 정도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내게 물질이 흘러갔으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게 될까요?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따라서 합시다.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언급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같이 살라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그랬어요. 손을 펴란 말이에요. 오글에 싸지 말고 손을 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내 태도죠. 어려운 것을 이해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와주라는 것이, 구제하라는 것이 강력한 어조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이라고, 율법이에요. 법. 강력한 명령인 것이죠. 가난한 형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려운 이웃을 반드시 도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 다 있죠. 그런데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IMF 그런 시절에는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만났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직장도 놓치고, 장사하는 분들은 손님들이 막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너무 감사하죠.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영광대교회 식구들은요, 속으로 그래야 돼요. 쳐다보면서 내 덕인 줄 알아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 우리 영광을 위해서. 아멘.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의 종이 때마다 기도하고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오고 가고를 못해. 식당도 안 가고 가게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 가난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려움 만나 가난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은 그치지 않는다.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22장 2절에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섞여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궁핍한 자에게 관대하게 손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과거에요, 우리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 너무 어려운 시절에 다 좀돌이 아시죠? 쌀 밥에 먹을 때마다 한 주먹씩 따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왔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좋은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좀돌이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좀돌이에서 성미 이렇게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했어요. 저도 쌀포대 치고 성도집 방문한,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목사 천연병 시절에, 부격자 시절에 쌀자루 깨나 메고 다니면서 다 구제했어요. 다 성도들이 정성껏 그렇게 좀돌이 헌물 가져온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고 복된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는데 이 기사가 나와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 호가 오방인데요, 최흥종 목사님이셔요.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최흥종 목사님은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아주 그 선구자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유진별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분이고 강도사로서 우리 교회에 사역을 좀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삶으로 가난한 이웃을 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가난한 이웃을 품었다. 근데 이분 기사를 다 읽어드리는 못하지만은 제가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오방은 최흥종 목사님의 호니까 유진벨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광주 제중원, 이것은 현재 광주 기독병원입니다. 광주 제중원에서 나환자 치료 등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실천했다. 그리고 오방은 상속받은 광주 봉선리 땅 천여평을 나환자 치료를 위해 기증했다. 이것이 지금 여수 애양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등산 계곡에 은거하면서 나환자와 거린 돌보는 일에 전념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로 남겠다며 토막 기도처인 오방정에서 기도와 구제에만 힘썼다. 이제 최흥종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그분이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광주의 그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진행을 하는데, 소설가 문순텐 씨가 이런 글을 썼어요. 광주공원에서 오방 사회장이 엄수되었을 때 수많은 나 환자와 거린들이 아버지 우리는 어쩌라고 가십니까? 울부짖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115년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최흥종 목사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가 되시잖아요. 삶으로 가난한 이웃을 품었던 그분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의 후예로서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해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탄의 계절에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더 마음들이 얼어붙어 있는 이때에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가난한 형제에 대해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어려운 형제들에게 욕심부리지 않고 반드시 도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 또 이웃 교회를 돕는 예수 사랑 나누기 릴레이 12번째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